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찬양할 때든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든 또 예배 후에 교제할 때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세상 어린아이들 중에도 요즘 세대는 말도 안 듣고 까불고 또 심지어 범행을 일으키는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예,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뭐라고 표현해야지, 먼 일은 아니지만 자주 왔었어요. 일반교회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자주 불러주셨고, 영국 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과 사인들로 영국 가지 않을래? 영국으로 갈래? 하는 여러 가지 도전의 시간들도 주셨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더라면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박 목사님을 만나고, 생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국에서 한번 사역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좀 그 얘기가 크게 다가왔고, 그 후에 이제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박 목사님께서 자주 챙겨주셨고, 나이는 비슷한데 많이 예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영국에서 이래저래 조금씩 자리 잡는다라는 핑계로 이제 방문하는 기회가 약간 뜸해졌었죠.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책임, 나의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서 아무튼 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약간 잦아들긴 했죠. 그게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좋다는 것, 저게 싫다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이게 이쪽, 저쪽으로만 이게 딱 구분해서 듣지 말아주시고, 오해도 마시고요. 그냥 이게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선교단체, YWAM이라는 선교단체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현재도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주된 사역은 KKI라고, 이게 아이들, 청소년, 작은 교회, 학교, 지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항상 아이들 앞에 서다 보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가서 이렇게 막 댄스도 하고, 오늘 기회가 되면 예배 후에 우리가 주로 하는 댄스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요. 댄스도 하고 싶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적인 어떤 이런 전통은 아니지만 한국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 있잖아요. 그 영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새롭고 또 이렇게 도전이 되고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영국에 산 지는 4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영국 올 때는 나름대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4년쯤 살고 보니까 앞으로 살 일이, 저는 이게 영국에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사역하면서 살아갈 건데, 그때 4년 전에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판단, 그리고 어떤 자료,
공부.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난 영국교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교회 있더라고요. 안 죽은 교회 있고요.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대에 영국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영국 교회를 섬기지만 예배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오픈하고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난 제가 무슨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난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불이 있고 순종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고 복음에 반응할 줄 알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들을 놓친 것 같아요. 또 세상과 많이 타협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리겠지만 동성연애 같은 것들 일례를 들어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 물론 있지만 그 반대로 그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열정은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았었고 어수선했었고 방향은 분명했더라도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를까라는 그런 질문은 늘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작을 하겠죠. 다 갖추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들 별로 없잖아요. 이 아라 열방교회 딱 시작할 때도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알죠? 그 시작의 그 단계는 어수선했고 뭔가 빈틈이 많았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았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다 갖추어 놓고 이제 시작하자. 다 준비해 놓고 이게 창조야. 이게 나의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작도 혼돈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 무질서한 상태, 어둠과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많은 성서학자들, 신학자들 해석하고 관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물론 관찰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오늘의 그 설교 주제를 컬러풀한 하나님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컬러풀한 게 한국말로 뭘까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다채로운 하나님.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채로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컬러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컬러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컬러풀이라고 썼어요. 발음도 안 좋은데도,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컬러풀한 하나님이에요. 단색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이 수면 위를 이렇게 쭉 운행하시는데, 여기서 수는 물론 물이죠. 면은 뭐 얼굴 면 할 때 면. 물의 위, 물의 표면, 쉬운 얘기로 하면 물의 표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악의 상징, 무질서, 복잡함, 어둠, 카오스, 뭐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물로 시작해서 많은 물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불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로 시작해서 물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물과 연관되어진 예수님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가 불로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피도 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죠. 창세기의 시작도 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로 시작하죠. 예. 물의 상태였고 복잡함, 어두움, 공허함의 상태였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세상이 다시 악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죠? 악으로 덮이다가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해서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쓸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을 정리하고 악한 그 정리되지 않은 그 물의 세상을 다 정리하고 세상을 만들었지만 다시 죄가 덮이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에 다시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처음의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사랑, 공의, 물의 이야기고 또 하나 물의 이야기를 뽑자면 모세의 이야기도 물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모세를 건지는데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내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복잡한 악의 세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 아주 물과 연관되어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신약으로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뭐예요? 어부들이죠. 어부들 이렇게 물과 연관되어진 그 직업을 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로 막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직업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엉엉 자꾸 이게 녹음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힘드네. 듣지 마세요, 인터넷. 오늘 듣고 마세요. 네?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물로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막 죄가 뒤덤벅이든 그 제자들은 무서워 떨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죄를 극복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저쪽으로 가라.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저기서 건너편을 보니까 누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유령처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이게 괴물들의 세상이에요. 악의 세상이고 죄의 세상인 거지. 그 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싹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악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물의 모습들로 성경들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은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정리되지 않은 세상, 어두운 세상, 복잡한 세상, 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 여기서 운행은 버스 운행이 아니에요. 예? 교회차 운행도 아니고 여기서 운행은 원어로 로하프예요. 로하프? 아직 모르겠어요. 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하프인데 그 로하프의 의미는 암탉이 그 알을 품는 것. 그게 로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세상, 정리되지 않은 악의 세상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상,
정리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복잡한 그 세상, 어둡고 무질서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왜 품고 있을까요? 왜 품고 있을까요? 그 품은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예술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술성. 뭐 제가 예술가는 아니에요. 근데 예술성, 아주 컬러풀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정리하시면서 공간을 먼저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딱딱 아이템들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시죠.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운행한다라는 그 의미, 정리되지 않은 그 복잡한 그 세상을 이렇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마치 지휘자가 시작하기 전에 이 순간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이 순간을 찾아보고 싶은 거죠. 가수가 노래하기 전에 이 순간을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에 쫙 종이를 이렇게 이 순간을 보는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을 운행했다는 거, 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창조할까? 하나님의 고심,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쫙 세상을 딱 펴고 이 순간을, 그 순간이 운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막 그 세상을 이렇게 딱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서 9절에서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 공간 가운데서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어차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니까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종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쫙 이렇게 공간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템을 거기다 그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를 쫙,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예? 탁 하면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아요. 액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고, 별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막 새를 날게 하고, 바위를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막 쫙쫙쫙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화가와 같은 하나님이 그 이 빈 공간에 이렇게 그림을 쓱쓱쓱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창세기 창조의 과정에서 자꾸 반복되는 단어 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종류대로예요. 1장이죠. 예, 1장 11절에서 종류대로, 1장 12절에서 두 번 종류대로, 21절에서 종류대로 두 번, 24절에서 종류대로, 25절에서 세 번 종류대로. 그리고 형상대로, 26절에서 형상대로, 27절에서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색칠을 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색칠하고 끝! 그게 아니고요. 종류대로 색칠하시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쓱, 파란색으로 쓱, 노란색으로 쓱, 초록색으로 쓱 하면 종류별로 쓱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컬러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을 알 수 있고, 모세를 알 수 있고, 다윗을 알 수 있고, 솔로몬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을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몰라. 아브라함 잘 아시죠? 모세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 잘 알죠? 성경 기본 지식들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어떨까요? 그 질문이 저한테는 어떤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한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은, 제가 발견했던 하나님은 단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컬러풀한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컬러풀한 하나님. 푸예요, 푸. 컬러풀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애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컬러풀함, 몇 가지 색이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만든 세상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밖에를 보면, 특히 런던을 보면, 여러분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런던 이 도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손길이 닿아 있는 이 도시를 보면 회색빛 도시, 흑백 도시죠. 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면 하나님은 다, 웬만한 다 컬러가 있어요, 컬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마스카라, 뭐 그런 거 말고. 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컬러. 옛날에는 이 색을 살색이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안 한다고, 다른 색깔 바꿨다고 하던데. 그래서 컬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밖으로 안 보이네요. 창밖으로, 문 밖으로 보면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은 컬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이 컬러를 주셨다는 것 같아요. 컬러. 우리한테 나의 컬러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컬러를 주시고, 백인, 흑인, 황인, 황색. 하나님의 컬러풀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컬러풀함. 한 30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옆 사람들과 한번 얘기하실 분들은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컬러풀함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컬러풀함. 네, 의미는 뭘까요? 네, 한번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컬러풀함은 이런 의미인 것 같다. 죄송해요. 5초만 드릴게요. 5. 예. 없어요, 아무도.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뭐,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저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컬러풀한 어떤 비유랄지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얘기 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의 심판, 그 물의 심판이 바로 이제 홍수 사건, 홍수의 심판인 건데, 홍수의 이유가 죄죠, 죄. 죄가 뭘까요? 죄는 곧 흙이 아니겠어요? 흙.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뭐 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인종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죄,
흙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 흑색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죠. 어두운 검은색 죄로 덮인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검은색 구름으로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컬러를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나무의 컬러 다 쓸어버리고, 꽃의 컬러 쓸어버리시고, 아름다운 그 새의 컬러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컬러는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컬러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수년 전에 의정부에 큰 홍수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가뭄, 장마죠, 장마. 장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흑백이었어요. 흑백. 세상에 남아있는 컬러가 없어요. 모든 컬러들은 다 사라지고 진흙탕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발라져 있는 흑백의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흑백의 세상. 마치 창조 전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 차단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흑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진흙탕이 돼버린, 엉망이 돼버린, 다시 무질서가 돼버린, 다시 어둠으로 덮인 그 세상, 검은색 구름으로 온 세상이 다 덮여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 컬러풀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 어두운, 그 검은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시는데,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예요? 무지개인 거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를 동성애 애들한테 뺏겨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컬러라고요, 컬러. 어느 나라는 무지개를 뭐 세 색깔로 보는 나라도 있고, 뭐 두 색깔로, 뭐 네 색깔로 보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아무튼 7색깔로 보잖아요. 7색깔,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그 컬러가 어두운 검은색 그 구름 뒤로 하나님의 그 컬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진흙으로 다 덮여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컬러풀한 그 속성이 7빛깔 그 컬러로 그냥 쫙 덮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 영국에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지개라서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지개라는 것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다 흑백으로 다 가려져 있는 그 세상. 흑백으로 다 가려져, 무엇이 컬러이고, 컬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컬러 속성이신 그 무지개가 온 하늘을 쫙 7개로 쫙 덮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지러워. 아름답지 않아요? 그 노아가 물이 거쳤는지, 흑백이 거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날리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초록색 이파리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약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컬러와 관계된 이야기, 기도 중에 이야기를 선택했는데요. 귀하게 자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이 갑자기 독립하고 싶었는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돼지와 함께 살게 돼요.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천한 동물이잖아. 난 돼지고기 너무 좋아요. 돼지 너무 맛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돼지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인 거예요. 천한 동물. 근데 이 아들이 돼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컬러를 완전 잊어버린 것이죠. 나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컬러를 완전 다 잊어버리고 돼지와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 시골에서 돼지 키워본 사람 있으세요? 나 돼지 키워봤는데요.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아버지가 키웠지만 그 돼지 우리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컬러예요. 거긴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그냥 흑백이에요. 변, 냄새, 거름.
돼지 색깔은 원래 분홍이잖아요. 근데 돼지, 우리에 사는 돼지는 분홍이 아니에요, 분홍이. 그 검은색이 검은색. 그 돼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컬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로서의 컬러를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재밌는 것은 아들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하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맨발로 아들을 끼어안고 울고 점프하고 환영하고, 하인을 불러서 하인한테 처음으로 시키는 게 뭐예요? 네?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다시 하인을 불러서 그때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아들 들어와서 바로 잔치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옷 입히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왜 입힐까요? 추워. 어디 입어? 보온하기 위해서 옷을 입혔을까요? 냄새. 야, 벗어. 냄새 안 나는 옷 입어. 냄새 차단하기 위해서 옷 입혔을까요? 야, 형이 오면 형이 분명히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장의 의미로 옷을 입힌 걸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옷을 입힌 것은 장식이에요, 장식. 아들로서 장식하는 거예요. 아들에 맞게 장식하는 거죠. 아들에 맞게 장식하고, 아들에 맞게 반지 끼우고, 아들에 맞게 신발 신기우고. 장식이 뭘까요? 장식은 컬러풀하게 치장하는 거잖아요. 컬러다, 오색 옷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가장 좋은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아마 컬러풀한 옷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아주 컬러풀하게 입고 오세요. 넥타이, 붉은색 넥타이 딱 매고요. 컬러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식된, 잃어버린 나의 컬러를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험한 흑백의 세상에 갇혀서 흑백의 모양으로, 흑백의 정신으로, 흑백의 마음으로, 흑백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여워서, 그런 우리를 그저 두고 보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런 냄새나는 옷 벗겨버리시고, 흑백의 옷 벗겨버리시고, 대신 가장 좋은 옷, 가장 컬러풀한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시면서 우리를 장식해 나가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치 그 옛날 공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각종 컬러풀한 나무와 꽃과 새와 물고기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물로, 홍수로 말끔히 씻겨버리시고 7빛깔 무지개를 다시 입히심으로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컬러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죄와 욕망으로 찌든 옛사람의 회색 옷을, 흑색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사람의 컬러풀한 옷으로 우리를 장식시켜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류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이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컬러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름다움은 컬러풀한 하나님이세요. 컬러풀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그 컬러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이라는 흑백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서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컬러풀한 불의 형상으로 성령을 만난 후에 두려움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죠.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세상 흑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흑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첫 번째 이적. 근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미문이잖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황금의 문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쪽 문인데, 옛날부터 이 동쪽 문으로 메시아가 입성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그 문을 지금은 막아놨대요. 나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그 문, 그 미문 앞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문을, 그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고린도 양식으로, 여러분 고린도 양식 다 아시죠? 예? 고린도 양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 황금의 문,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교 올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워요. 밝고 컬러풀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미문이에요. 미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저 문 밖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 밖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 그 전에 컬러풀한 그 하나님 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흑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의 모양은 여전히 흑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문의 안진뱅이로 흑백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잖아요. 빛. 그 빛이 뭐예요? 빛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분노, 미움, 흑백의 색깔, 이것 물리치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가장 간단한 것은 불 켜는 거예요. 불 켜는 것. 내 마음에 불 켜는 것. 내 마음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 빛을 모시는 것.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부정과 절망과 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돈이나 구걸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소개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래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춤출 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줄 알게 된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노래방에서 노래는 불러봤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찬양,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점프가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 한 번 드린 적 없는, 여전히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흑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 나는 노래다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춤다운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모님 돌아볼까요? 그런 춤이 아니고요. 진정한 춤을 한번 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죠.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기는 거예요. 뭐 회색빛 제. 근데 그 회색빛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회색빛 그 제에는, 제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컬러, 부활로 다 감출 수 없는, 부활로 표현되어지는, 다 감출 수 없는, 그 돌에, 그 무거운 돌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지개와 같은 컬러풀한 파워, 은혜의 파워, 사랑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찬양을 한번 부르시죠. 예. 진정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고, 진정한 막 이렇게 춤도 한번 춰보고요. 예? 할렐루야.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예?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전에 내가 아니 뭐죠? Belongs to Jesus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찬양해도 되죠? 시간 많이 갔나요?